열매의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라면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미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변상환이 아주 좋아하는 선교팀이에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예수와 미션이라는 자비랑 선교팀이 있습니다. 해마다 자비랑으로 어디서 후원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해마다 일본 등지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죠.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 예수와 미션의 리더이신 임문길 목사님은 트럼펫 연주자이신데 늦은 나이에 정말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셔서 트럼펫을 전공하셨습니다. 악기에 음악에 재능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트럼펫을 전공하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임문길 목사님이 예수와 미션을 하면서 그 사명을 담당하면서 대학에 진학해서 음악을 트럼펫을 전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전공을 하시고 취업을 위해서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라는 사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자신이 취해야 되죠. 얼른 자기 자신이 취하거나 또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챙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성은 힘들게 고생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만큼 잘 커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 때문 아닐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때문이죠. 또 어린 육신을 돌봐주신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외이신 분. 어릴 적에 부모님 말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크신 분들은 그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가져다 드리고 호화로운 곳에서 지내시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나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첫 열매와 같이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와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르다는 일만 열심히 해서 좀 안 좋은 신앙에 있어서 안 좋은 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신앙에 좋은 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시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있을 뿐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진짜 아들이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마르다를 그래서 활동적인 삶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마리아도 성인으로 여긴다는 것. 마리아 축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그렇게 성인으로 여기고요. 마리아 역시 관조적인 삶의 상징으로 둘 다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마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매우 분주했고,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문맥상 마르다는 훌륭한 접대자가 되기를 원한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부 시절에 초대교회를 지나고 이제 많은 교부들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신학자인 동시에 성인들이었죠. 행동적인 생활보다 명상적인 생활이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 현대 최근에 와서는 교회의 봉사적인 활동보다 예전적인 활동,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적 활동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은 오히려 이와 같은 종교적인 활동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적 활동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1차적인 관심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에 대한 식욕을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일상적인 식사로 인해서 정말 그렇죠. 참된 식사에 대한 식욕을 잃고 사는 건 아닐까요? 너무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것, 정말 몸에 좋은 것은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웬만큼 맛있는 게 아니면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거리는 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지는 않은지, 죄송한 표현이죠. 쓸데없는 일이라는 표현 잘 생각해서 들어주시고, 답은 이미 남아 있듯이 뭐가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상의 무게가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 일상이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가 말이에요.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변명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무팀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 및 팀장, 중간 관리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들이 도대체 왜 바쁜지 12곡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한번 왜 바쁜가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팀장, 과장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과장님, 팀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상무님 심부름 한다고 바쁘다. 나 말리지 말아요. 승진하려면 상무님, 제일 높으신 분의 심부름, 세차도 하고 뭐도 사오고 하는 게 제일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말리면 왜 나를 말리냐고 오히려 뭐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상무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 심부름을 왜 팀장 과장이 합니까? 라고 따졌더니 다음 또 바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부장님 과제를 자기가 대신 해줘야 돼서 그 부장 그 과제는 프로젝트는 부장이 직접 해야지 왜 팀장님이 하시나 했더니 팀장이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물었어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직원들 일 잘하고 있나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바쁘다. 평일날도, 휴일날도 출근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 감시를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묻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냐 해서 최종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래 나 바쁘다. 생각해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바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빴다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바빴다는 게 그들 스스로 나온 답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혹시나 내가 바쁜 이유가 이러한 결과와 비슷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르다의 이야기가 계속 안타깝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르다가 전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고 우리 사회에, 직장에 많아야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문 상황으로 꼽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을 여러분 어떻게 접대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칠 전부터 이미 그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을까요?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음식 준비로 바쁜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 앞에서 편안하게 듣고만 있는 마리아와 또 그것을 그냥 두시는 예수님께도
원망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르다를 일행한 욕심이 많고 믿음이 적다고 극단적으로 마리아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 지금 마르다에게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일이 많아서 걱정,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는 했지만 그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을 빼앗긴 게 어디 요리를 하는 부엌일 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함께 오는데 음식을 장만하는 양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집안 청소 일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며 걱정, 근심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손에, 마르다 손에 쥐고 있는 그 일들이 놓여지지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향한 볼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은 41절,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한 이유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르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대접하여 칭찬을 얻는 데 있었다.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칭찬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칭찬만을 듣고 싶었던 데에 반해서 마리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주도권은 여전히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마리아의
태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발치 아래에서, 즉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듣는 그러한 시간과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녀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가 할 일을 모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자 목표 아니겠습니까? 현대교회는 신앙의 표상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마르다처럼 친교와 봉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과 교육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건 현대 교회에서 더욱 더 여전히 어려운 일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도함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과도한 무게만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상의 과도한 무게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변 환경, 직장, 가정, 이 사회 구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더 깊이, 더 충만히 느끼는 것이 선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피해서 영혼의 세계를 찾는 게 아니라, 즉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남는 시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무엇이 먼저라고요?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면 모든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뭐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마리아의 영적 집중력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 앞에 가서 꿇어 앉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종교적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 좀 적게 하더라도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적인 집중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살이에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나와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리아의 영적 집중력과 같은 좋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애를 쓰고 살지만 그런 행복의 조건들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과 시작 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단한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 끝날 우리와 다시 오심이 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주께 감사제 드시고 안사님 나오셔서 축도로